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한탄하며 들어 누워 있다는 말이겠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낙심하며 절망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 눕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희망이 없으면 들어 눕지요. 또 배에 기름이 끼고 배가 불러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지면 들어 눕습니다. 또 잠을 잘 때 들어 눕지요. 병이 들면 들어 눕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눕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제 그만 들어 누워있는 삶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명하셨듯이,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듯이,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듯이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에 도달했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는 말은 내게 빛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 이제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이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사람은 빛을 비추며 살게 되지요. 이 영광의 광채는 태양빛보다 더 밝고 찬란합니다. 이 빛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철저하게 버려져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비추며 사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달은 본래 빛이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비발광체입니다. 없는 빛을 스스로 발할 수가 없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합니다.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적게 받으면 금음달이라 부르죠. 지구도 빛이 없습니다. 태양 가까운 쪽에서 빛을 받으면 적도가 되어 열대지방이 되고, 태양과 먼 쪽에서 태양의 먼 쪽에서 빛을 받으면 남극이나 북극이 되죠. 달이나 지구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빛이 없었습니다. 빛을 발하고 싶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대로 우리는 빛이 없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비추는 빛을 받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어둠의 그늘이 되고 맙니다. 금세 소망 없는 암흑과 같은 삶이 되고 말죠. 그래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에 비추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너의 광명을 보고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그 은혜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을 통해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라고 비춰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이죠.
주님이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을 밖으로 비추어 내며 바라며 보여주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마치 영적인 소경처럼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어 살고 있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멋지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바라는 삶,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삶은 어떻게 빛나는지, 어떻게 그 빛을 바라는지 보이는 것 또한 그 빛을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빛은 감춰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죄성을 보면, 또 깨어진 모습을 보면 직장, 가정, 사회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어둠과 절망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의 빛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 그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그 빛 한가운데를 떠나지 말고 일어나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발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그들의 삶에 느껴지고 온기가 느껴지고 그 빛이 어디서 나온지 금세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출까 하는 것보다 그 빛 한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어둠의 생각으로 번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빛이 생명의 삶으로 드러나 정오의 해처럼 밝아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든 곳, 마치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한 암흑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든 곳, 모든 관계, 모든 상황마다 그 빛으로 환해지고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고 어둠뿐인 저희 삶에도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어두운데 저희 각 사람 위에 머무셔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빛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빛 안에 머물러 사는 일, 그 빛 안에서 사는 삶을 비춰내는 사명으로 환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일 들려오는 사건으로 슬픔에 젖은 이들의 삶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